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름에 폭염을 견디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추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결실을 맺어진 가을을 맞이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이제 열매인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열매입니다. 네, 예수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수액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인격이 우리의 겉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맺게 되는 예수의 열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눈을 뜨시고 같이 말씀 읽을 때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사랑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절제까지 이런 9가지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제 하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이런 9가지로 이제 나타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런 9가지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예수님의
인격을 이제 닮아가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되도록,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바로 이런 9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설령 붙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자신들에게 병이 있다고 하면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내 삶에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를 먼저 잘 진짜 확인을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나의 주인으로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제 접촉되어 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나의 주인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에게 열매가 적거나 또 열매가 무르익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접속은 되어져 있지만 나에게 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내 안에 이런 병들어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붙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접속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열매입니다. 영원한 열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찰스 콜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도소에서 이 찰스 콜슨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도소를 출소하고 난 다음부터 평생 그는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계의 두 강대국의 수도인 워싱턴과 런던은 벽돌과 몰타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두 도시의 모든 장엄한 빌딩들이 어느 날 아테네와 로마의 폐허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T.S. 엘리오트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사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사회를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투자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양질의 인생은 바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원한 열매.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는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한 열매를 이제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평생이 영혼의 시각에서 볼 때 한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액이 우리 안에 흘러서 예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서 이 예수의 생명의 수액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의 불신 가족, 친척, 이웃, 동료,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접속되는 이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 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따라 삽시다. 늘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수액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수액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때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깨끗하게 하는 전지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속되어 있을 때 예수 열매를 맺는데 왜 우리가 예수 열매를 더 많이 맺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안에 병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더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채찍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내 안에 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깨끗하지 못한 부분, 병든 부분들을 우리도 열심히 깨끗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예수님과 늘 접속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가 없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액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과 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 때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젖어질 때, 녹아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또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될 때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돼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도 흘러나게 돼요. 오래 참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될 때 우리는 오래 참게 돼요. 또 선을 베풀게 돼요.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우리 자신들을 잘 절제하는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6장 말씀에 우리가 5장 말씀 성령의 열매 앞에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타락한 육체, 본성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는 반면에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육체, 타락한 본성을 따르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거기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성을 따르게 될 때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늘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철저하게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열매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주셔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나며,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단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늘 이런 마음을 이제 갖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마음의 표현인 태도부터 우리가 당장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얼마든지 지금 당장 고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의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 태도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이것도 소극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더라도 그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적극적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로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표정으로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닮는 일에 이전보다도 더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도 저분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하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늘 이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그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늘 부딪히는데, 이럴 때 오늘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전도하기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불신 이웃과 불신 동료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좋다고 간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태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에게 늘 붙어있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따르되 적극적으로 따를 때에, 그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태도를 고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열매를 맺기 싫어하는 그러한 불순종과 고집이 분명히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열매 맺기 위한 길을 스스로 찾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의 길을 겸손하게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에도 보면 이런 자는 마치 땅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고 또 누가 그 보석을 이렇게 찾으라고 말해줄 때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중단하고 그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성경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길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접속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늘 접촉되어지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가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